오늘은 2022년 1년 최대의 명절인 구정 연휴 중에 있는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도 설 특집 설교를 합니다. 구정 특집, 설 특집 방송이 있는 것처럼 새롭게 시리즈도 내려놓고 또 사별전 강의도 이제 내려놓고 특별한 설 특집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의 이 본문 내용이 구약 아론과 그의 아이들, 자녀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아론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중한 지도자입니다. 모세를 돕는 동역자로서 말 잘하는 은사를 가지고 이제 말 못한다라고 거절하는, 거역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동역자가 되었는데 실제로 모세의 사역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아시는 대로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계명받는 그 동안을 인내하지 못하고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길 외로울 때에 구스 여인과 결혼하는 그 일을 미디안과 함께 지독하게 비난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잘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며 속죄제, 어토노먼트, 속죄제를 드린 일입니다. 그가 중보하고 지성소에 나가서 속죄제를 드리면은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또 하나 잘한 게 오늘 이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23절에 보면 축복의 내용입니다. 설 특집 축복의 내용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그대로 정했습니다. 시작. 이렇게 축복하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구약의 축도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축도고 신약의 축도는 매 주일마다 여러분 들어서 거의 다 암송하시는 분입니다. 주일 학생들한테 축도하려고 제가 손을 들면 아이들이 먼저 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와 쭉 암송하는 그런 정도인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바울의 축도입니다. 바울의 축도는 오늘 교회 예배 중에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 마지막 축도로 사용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빌립보에서 두 번째 편지를 고린도에 보낼 때에 이 바울은 교회 성도들을 자기를 의심하는데도 불구하고 축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대로 하면은 고신척이고 합동척입니다. 축도를 지어다라고 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통합적 목회자들은 출근합니다로 바꿉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는이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나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축도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축도를 자기들도 해야 되는데 하다가 지금은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걸 생각나야 할 텐데, 그래서 한참 고민하던 선교사님이 시방은 그렇게 시방은 어떤 경상도 목사님이 또 이제가 생각이 안 났대요. 이제가 생각나야 이제는 지금은 할 텐데,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요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랬다가 축복이 이 바울의 축복인데, 아론의 축복하면 비교해 보면서, 그래서 구약 아론의 축도인 오늘 본문을 그대로 축도로 사용하는 목회자들도 종종 있습니다. 둘을 겸해서 사용하는 목회자들도 있는데, 약간 오늘 이
축복의 내용을 저는 그대로 영적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 설 명절에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자녀들 또 먼 길을 출타한 성도들을 그대로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아서 기도도 드리고 또 누구를 축복할 때도 축복을 하는데 그 첫 번째 내용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소리 내서 크게 읽어보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그대로 합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론의 축도예요. 아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아론에게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합니다. 무슨 기도를 드릴까? 무슨 축복을 할까? 많은 축복의 내용이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훼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아래 모든 복의 근원이시다. 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시편 65편 16절에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땅에서 자기를 위해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정말 복을 구하고 싶으면은 진리이신 그 하나님을 향해 복을 구하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역대상 4장 10절은 소위 야베스 기도로 유명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지만 이 기도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난산한 부모가 자기를 낳을 때부터 그렇게 고통스럽게 낳았던 야베스인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대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는 요절 가운데 아주 좋아하는 잠언 3장 5절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나와서 좋아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 그리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명철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범사에 인정하면은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주님이 그 길을 지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새롭게 시리즈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치사를 받지 않고 세상에 오히려 선한 영향을 주고 세상의 칭송을 다시 찾으려면은 우리가 복덩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으시고 그 받은 복을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보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바로 약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복 그는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제 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그의 아내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를 만나는 이방인들이 복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만나면 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복에 그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비유 중에 보면 가장 감동적인 비유가 축복할 때 늘 이런 비유를 사용하는데 샘 곁에 가지라 시냇가의 나무라 강가의 나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인생을 나무로 비유하고 보면 가장 복된 나무는 샘 곁에 심겨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복의 샘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그 영양 공급받는 그런 인생, 그런 나무가 복된 나무인데 여러분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샘 곁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인신매매당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성경은 늘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 집이 복을 받으리라. 요셉으로 인하여 간수의 여러분 그 복을 지키던 간수들이 복을 받으리라. 죄수들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저 대에집트 애굽이 복을 받으리라. 애굽의 바로왕이 복을 받으리라. 자기를 인신매매한 형들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요셉 때문에 울었던 야곱이 복을 받으리라. 만나는 사람마다 요셉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겁니다. 요셉, 아브라함 이 모두는 예수님의 그림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가지고 공간복음 말씀마다 묵상하는데 저는 다시 볼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다 복을 받아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절정 환자가 낫습니다. 귀머거리가 귀를 열게 됩니다. 여러분 눈을 볼 수 없었던 시력 장애인이 눈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지난 주간에 함께 말씀을 나눈 내용 보면은 절망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는데 나이성 바보의 아들 자기의 생명 같은 아들을 죽었는데 그 행렬과 예수님 행렬을 만나니까 장래 행렬이 기쁨의 행렬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 들어와서 그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 복음이 닿는 곳마다 대륙이 복을 받습니다. 유럽이 복을 받습니다. 아메리카가 복을 받았습니다. 아시아가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아프리카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복음 대신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믿음의 귀한 자녀들 이러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는 은혜가 정말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 가운데 지키는 은혜가 큰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부를 때마다 역시 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삭아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야곱아 내가 너를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리라. 요셉아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다윗아 모세야 여호수아야 이스라엘아 함께하리라. 계속해서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약속은 이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2년 동안 우리 역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에 2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건강하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한순간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축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또 명절을 맞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 먼 길 오고 가는 우리 지체들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91편 기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그분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분은 나의 산성이 되신다. 그분은 나의 방패가 되신다. 다 전쟁 용어입니다. 광야 같고 전장 같은 세상에서도 주님이 지키시면 됩니다. 주님이 지키시면 지켜집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선포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불승각으로 지켜주시면은 어둠의 영이 틈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 우리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대로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령으로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대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중보하고 싶은 사람, 축복하고 싶은 사람 뭐 주문부는 하지 마시고 이 성경대로 그대로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인격의 하나님은 얼굴이 있어요.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인격의 하나님은 얼굴이 있어서 얼굴에 있는 걸 한번 다 점검해 보십시다. 눈이 있죠?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하는 새롭게 시리즈 아닙니까? 마음도 물론 귀하지만 눈이 귀하고 이제 다음에 기도할 겁니다. 다음 주일에 기대하십시오. 귀도 귀하고
코도 귀하고 입도 귀하고 다 귀합니다. 주님이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을 감찰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앞에 길 앞에 놓인 장애물도 미리 다 아시고 보시는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음 주를 하겠습니다만 기가 있어서 여러분의 모든 부르짖는 기도를 여러분 그 아우성을 여러분의 호소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아내와 함께 주일마다 성령 통독으로 계속하고 있는 그 중에서 제가 은혜 받았던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설교할 때 강조했던 입을 새롭게 할 때 강조했던 내용의 말씀인데 저도 아니도 동시에 큰 뜨거운 하나님의 내 말을 경험을 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을 저 가나안을 정탐하러 파송했는데 가서 보고 온 보고가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여러분 10명의 다수가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평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을 악평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악평을 합니다. 열등감에 그 여러분 치고대고 맙니다. 그들은 강한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열등감에 빠져가죠. 그리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습니까? 차라리 조상들과 함께 죽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말한 것처럼 그들은 강할지라도 그들은 네피림이고 장수일지라도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등감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밥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단언적으로 아예 미루지도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었다 너희 하는 말.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리면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신음소리 하나까지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코가 되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흙덩이에도 생기를 부으니 리빙소울 생명이 되었습니다. 흙덩이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마른 뼈에게도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지금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코에 생기로 여러분 심령에 불어넣어 주시면은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 코에 생기로 가능한 겁니다. 주님은 입이 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뜻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성도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말합니다. 양식 없어서 물 없어서 기근 기간이 아니라 말씀 없으면은 영적인 기간이라. 말씀 주시는 하나님 소깃골보다 더한 말씀 날마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은 그런 의미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전부 아닙니까? 그게 또 다른 게 필요한 거 있습니까? 주님이 보시면 되고 들으시면 되고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고 주님이 성령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거는 엄청 죽는 그것을 은혜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은혜지만 앞으로도 주님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 빛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계명받으려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친구처럼 만납니다. 얼굴을 대면하여 만났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정면을 본 건 아닙니다. 그걸 보고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데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베나산산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의 제자들이 봤습니다. 자기들도 몰랐지만 산에서 내려올 때 다른 제자들이 볼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그 얼굴의 빛이 여러분 심령에 비치게 되면은 여러분의 심령은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환경은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대로 축복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26절입니다. 크게 합니다. 26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너희를 향하여 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세 번째 기도 내용이 축복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떠사 요 마지막 기도의 축복입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 가운데 저는 최고의 은혜가 뭐 다 최고의 은혜라 그러니까 맨날 같은 여러분 강조라고 할지 모르지만 은혜 중에 은혜가 저는 평강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 많은 은혜 있습니다만은 하나를 간증하는 건 뭡니까? 저는 아마 여러분이 공통되게 평강입니다. 샬롬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 환경이 달라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진 거 없잖아요. 물론 많은 은혜도 엄청나게 많을 거지만은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예수 믿고 더 고난당하잖아요. 예수 믿고도 핍박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들 모두의 공통분모가 그래도 받은 은혜가 뭔가 하면 목사님 내가 더 힘들어졌는데 알 수 없는 평강이 내게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별명을 이렇게 붙입니다. 크게 한번 말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제단을 쌓고 제단 이름을 야훼 샬롬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3 사자 중에 한 명인 대표 사자인 기도는 소심한 사람입니다. 성격 검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유형을 아마 규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소심한 사람이 두려움 많고 겁 많고 의심 많고 그랬던 사람의 트리플 A형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몇 번씩 표징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실험을 해보고 경험하고 실험을 해보고 경험하면서 이제 자신의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더군다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강을 경험합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원, 소심한 기도원이 별명이 여룹바알입니다. 용사가 됩니다. 담대한 용사가 됩니다. 보리떡처럼 약하지만 그 보리떡이 미디안을 다 파는 그런 능력의 보리떡이 됩니다. 모든 바알 신상을 다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평강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예수님은 평강의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선생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이제 자기들 차례라 생각하니까 견딜 수 없는 두려움, 공포심에 빠져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많은 말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겠죠. 뭐 책망할 일도 있었겠고 또 베드로를 향해서는 얼마나 괘씸한 일입니까? 수제자로 지금까지 양육했는데 배신을 했죠. 여러분 저주까지 했죠. 그런데도 그런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말씀하십니다. 바람을 불어넣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평안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준 은혜가 평강입니다. 성령을 불어넣어주시면서 평강을 선언하는 걸 보면 성령은 평강의 영입니다. 내 심령이 평안하다는 것은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게 성령을 받은 확실한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큰 고통을 작년에 겪으면서 저한테 그런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다 좌절해야 되고 절망해야 되고 이제는 정말 이제는 낙심해야 되고 주님을 의식도 좀 해야 되고 불신도 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나를 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설명할 수 없는 샬롬이 내 마음을,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간증입니다. 제가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에 그 신앙을 약간 가소평가했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신앙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신앙은 어려움을 닥쳐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저는 이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소중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약속하신 약속이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약속도 주셨지만 이 평안을
약속하셨고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는데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언제 평안합니까? 돈 벌었을 때 평안합니다. 권력을 가졌을 때 평안합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 평안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같지 않은 거니까 그걸 초월한 겁니다. 어떨 때는 가난해도 평안할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병들어도 평안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의 명성이 추락되어도 평안할 수가 있어요. 감옥에 갇혀도 평안할 수가 있어요. 순교의 제물되어도 평안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평강이 참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참 평강, 참 자유. 이것이 소중한 주님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른 건 다 몰라도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사장 영적인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을 그대로 말씀대로 축복하는데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그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얼굴을 여러분을 향해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영적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을 했는데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목사님의 몫이라고 말할까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주셨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의 고난당하는 순교당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지식은 짧지만 성령의 감동 가지고 짧은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때 인상적인 말씀이 너희는 지금 고통의 길을 걷고 순교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대단한 존재다. 따라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좀 더 크게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할렐루야. 그 중에 하나 순교의 길을 걷고 있는 감옥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켈빈이 만인 제사장소를 강조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조교계획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로마 캐톨릭의 수사들이 교황이 그런 권세를 가진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권세를 사도권으로 그런 권세를 가진 줄 알았는데 성경의 말씀들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여러분 존 켈빈은 깨달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깨달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한결같이 깨달았습니다. 교황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아니라 이런 교회시대 성령시대에는 우리 모든 성도가 영적인 제사장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부 영적인 왕같은 권세 있는 제사장이다. 여러분이 선포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구를 축복할 때는 이대로 축복하세요. 이번 명절에 누구를 만났을 때에 복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복조리 주고 그런 복이 아니고 오늘 이 성경대로 축복을 하세요. 다 길면은 간단하게 좀 줄여서라도 하세요. 들어 기분 나쁠 것 같으면 속으로라도 하세요. 할렐루야. 속으로라도 하세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합니다.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그를 향해서 여러분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서 그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가는 곳마다 복을 빌라. 자, 그렇게 하면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27절에 복은 나누니 하지만 빌지만 기도는 축복은 선포는 나누니 하지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27절 말씀 믿음으로 하면 크게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면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이 복받아서 그 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27절 크게 읽고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 한 대로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저를 늘 이야기할 때마다 목사님은 할아버지 때부터 축복해놓은 그 복을 그냥 낼렐렐 따다 잡수는 분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세요. 가끔은 좀 섭섭할 때도 있어요. 나도 기도 많이 하는데 근데 그 말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것보다 훨씬 복을 많이 주시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만 응답 받습니까? 아니에요. 많이 기도해 놓으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자손 수천 대가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복되기로 원합니다. 할아버지 요원이었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요원입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거지만
그렇게 인정하는 신앙이 없어서 여러분 제가 안타깝지만 여러분 복주의 복은 말씀이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복이 있고 목회자의 그림이 복 있는 인생이라면 저희는 형제가 다 목사 할아버지 후손들 지금 30여 명이 목사 하면 아무도 안 하시네. 고생하는 게 뭐 그럴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 기도대로 그대로 다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하라.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 늘 이제 날마다 기도할 때 오늘 잘 배웠으니까 이대로만 하세요. 중원부분 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하세요. 이대로 내 아들에게 이름 불러가면서 희성에게 희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대로 하세요.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만 하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론이 축복하는데 내가 복 줄 거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그대로 좀 어렵지만 아론의 축복이라는 찬양을 부를 겁니다. 함께 기도하는 심령으로 축복하는 심령으로